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순 8복 중에서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까지 5가지 복의 약속들도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6번째 복은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가장 큰 바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그저 막연한 허공에 나 홀로 엎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어느 유치부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눈을 감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좀 순수하고 예쁘든지, 제가 예수님이면 정말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한 명 한 명을 다 안아주고 싶을 만큼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그 아이들뿐만이 아닐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에 어쩌면 그 일은 축복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의 눈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당시에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는 순간 거의 실신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두려워하며 그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상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죄를 자각하며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막내 제자인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는 그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런 간 큰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어서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과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뵈러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조건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마음에 죄가 없고 깨끗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불가능한 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도 없을 뿐더러 보아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팔복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보는 복에 대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복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죄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게 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팔복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율법으로서 이 팔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 팔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며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이 복이다. 너희가 애통하느냐, 온유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함으로 사느냐, 그것이 다 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마음 수련하고 살아야 어쩌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이 복을 깨달으라. 너희의 마음이 청결해졌고 하나님을 보는 복을 이제 알고 누리고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8개의 복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호이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번역하자면 복되도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의 선언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사실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엔 여전히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의 죄도 없앨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존재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예법, 율법의 여러 조항들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런 전적 무능, 전적 부패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는 일은 오직 외부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죄의 청결이, 이 엄청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팔복을 선언하시는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 즉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우리 일생일대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그분께 고백하고 주님의 피가 내 영혼과 마음에 뿌려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또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주님이 다 제거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더럽히는 죄를 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음란과 거짓의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또 그런 죄에 내가 넘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모든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황송해하며 자기 발은 절대 씻길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에 베드로가 이번에는 자기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즉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나 발은 매일 더러워지므로 그때마다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가 죄를 떠나서 완전히 무관하게 살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회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온몸이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주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한 번이지만
회개는 우리의 일평생에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시작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가서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되면 그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매일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항상 보며 또 그 왕의 말을 듣고 그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와 대화하며 그의 지혜를 듣고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보리로다 하신 문장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매일 왕을 대면하며 그 왕의 지혜를 듣고 왕의 은총 아래 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그분을 가까이서 만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을 이미 받았고 또 더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도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뒤에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 은총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마저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까?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는 고난 당하기 전이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고난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함을 통해 그의 마음의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오직 순결한 믿음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욥이 그랬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듯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고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보배의 피를 우리 간구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시선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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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